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 사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방의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사야 때보다 200년 이후에 이 고레스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예언, 그 예언 속에서 우리가 앞부분 좀 살펴본 것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만 결국 이 모든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에도 보면 우리 대충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사야서에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두 번째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오늘 이제 4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종이 스스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노래할 수도 있지만 또 종이 스스로도 노래를 하는데, 오늘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노래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무엇으로 세우셨느냐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6절 뒤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푼다. 하나님의 종은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빛이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늘 이 민족의 개념으로 보면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 가면 더해지지만,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만 특별한 선민이고 우리만 특별하다는 그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이방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이렇게 이루실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이방의 빛. 하나님의 종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전체의 빛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방의 빛이 되는 여호와의 종, 이 빛 대신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고, 그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종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에서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종이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언제부터냐? 내가 태어나서 뭐 시험을 잘 쳐서 합격해서 이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걸 미리 예정을 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그걸 이루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우상 숭배, 거짓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 거짓 신, 이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은 뭘 할 수가 없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뭐 계획을 세운다든지 예정을 한다든지 또 예언을 한다든지 또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뭔가 말을 이룬다든지, 이건 전혀 없는 것이 세상의 거짓된 신들이잖아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복 줄 거야, 그래서 막 복 받으려고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만들어 섬기고 있지만, 그 신이 뭘 정하고 결정하고 예고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부터 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이 종을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이 여호와의 종을 미리 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서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쌍둥이가 서로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워서 어머니가 괴로워서 하나님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 태어날 때 보면 에스가 더 힘이 세요. 먼저 나와요. 그런데 야곱이 뒤쫓아서 이제 발꿈치 붙잡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에스의 후손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하나님이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 얘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많은 계획 속에서 그렇게 정해졌고 가장 적당한 때에 태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날카로운 칼로 만들고 이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었다. 무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무기가 뭡니까? 내 입을 무기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무장을 시킵니다. 무장을 하는데 뭐로 무장을 합니까? 입입니다. 입. 말씀. 세상에서 무장은 뭐예요? 국방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탱크도 사고 군함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비행기도 핵폭탄 미사일 많은 것으로 무장을 하잖아요. 그래 힘이 있다 그래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큰 소리를 좀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에게는 무엇으로 무장을 시킵니까? 그 입이 날카로운 칼이고 갈고 닦은 화살이다. 입, 말씀의 권세.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만드시는데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권세가 되게 하세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가서 애굽에서 나의 백성 구원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뒤로 빼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나는 내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형 아론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형 아론이 말하도록 말 내용만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모세 내 입과 아론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때 무슨 무장을 하고 갑니까? 애굽에 병거가 900성이 있는데 한 2000성의 무기를 전차 마차를 준비를 합니까? 뭘 준비를 합니까? 돈을 주고 사옵니까? 뭘 가지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래 좋아. 그럼 강물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면 물이 피로 바뀐다든지, 개구리가 올라온다든지,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변한다든지, 파리떼가 가져간다든지, 결국은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으리라 하니까 장자가 죽는 것이고, 하여튼 입술의 말씀의 선포,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애굽 임금 바로는 자기가 최고의 강력한 왕이고 그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세상의 검, 세상의 칼은 뭘 벨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를 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죽인다 하고 그냥 갖다 대면 내 마음의 두려움, 이 혼이 뭔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대해서는 칼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육체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무엇으로 무장하느냐? 말씀으로 무장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힘을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종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것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런데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권세를 가진 그 종에게, 종이 할 일이 뭐냐 하면 땅 끝까지 모든 이방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 하나 구원하는 그건 너무 쉬운 일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이방의 빛으로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아는 몇 사람, 내 생각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이 안에서만 그냥 우리끼리만 잘하면 막 그냥 그렇게 좋고 막 그거로 끝날 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땅끝을 보게 하시고 열방 모든 민족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의 빛으로 그 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꼭 깨닫고 그 마음을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 제자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이 말씀들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그때에 벌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뜻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공유된 상태.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들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 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구나, 또 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들은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이제 이 얘기를 사람들이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특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종의 형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인데 그냥 사람이 되셨다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종의 형체로서 사람이 되신 것.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스스로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민족을 정복을 하면 포로된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립니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됩니다. 세상의 종들은 그렇습니다. 돈으로 팔고 막 힘으로 누르고.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래부터 이 미리 예정된 모든 것들을 그저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떨 때 보면 막 성전에 가서 막 채찍도 휘두르기도 해요. 그러나 채찍 한번 휘둘렀다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님의 권세가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제일 이제 첫 번째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도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뭐 군사 국방력이 아주 높은 그런 어떤 무기를 가지고 뭐 핵폭탄 가지고 귀신에게 나가라. 귀신이 핵폭탄을 무수하겠습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왜 나갑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권세를 가졌는데 다른 권세가 아니에요. 말씀의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뭐 베드로가 또 금을 막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종 말고에 막 귀를 떨어뜨리니까 예수님 또 뭐라 그랬어요? 야, 이 그러지 마라.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거 지금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싹 못 없애게 하겠느냐? 내 권세는 그게 아니야. 이게 사람들은 지금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힘과 권세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입술의 권세예요. 말씀,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와서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권세는 입술이 날카로운 활과 같고 잘 닦은 화살 같다 그랬는데 바로 계시록에서 그것이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진정한 권세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이 모든 지금 현재 더러운 영들도 쫓겨나게 되고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어려운 일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뭔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공연히 헛되이 수고했다 이런 얘기. 지금 여호와의 종으로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거두는 것이 없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이 되신 여호와의 종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지금 여기 본문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여호와의 종은 이 세상 속에서는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아요. 세상의 권력 앞에는 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체포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예수님 뻔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갈 줄도 뻔히 알고 계세요. 그냥 차라리 몰랐다가 배신을 당하면 뒤통수 하나 맞아서 배신감을 가진다, 뭐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같이 앉아서 유월절 음식을 나눠주고 나눠받는 제자들조차도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줄을 뻔히 알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 속 심정이 어떻겠냐, 그죠?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바로 이 표현되는 것, 공연히 헛되이 수고하였다. 종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는 이러한 배신감, 또 다 떠나버린 외톨이가 된 어떤 공허감, 많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그러나 이방의 빛이다.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사역을 주님은 감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의 그 마음, 이 사역의 어떤 표적, 어디까지 사역을 하느냐는 거, 예수님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있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 이방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인도하여야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이방, 열방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세워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빛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또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하고 법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빛이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도 마찬가지,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빛의 자녀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 줄 알면 그에 알맞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유교이긴 하지만 양반들 그렇잖아요. 내가 양반이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길거리 걸어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양반인데 양반 체면에 뛰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천천히 뒷짐지고 천천히. 내가 양반인데 자기 정체성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나는 빛의 자녀로 세움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빛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빛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여호와의 종의 입의 권세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도 바로 그것인데, 빛을 잘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빛을 드러내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태양이 몇째 날에 창조되었습니까? 태양은 마스크 써서 대답이 안 나오시는구나. 빛은 언제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 빛은 첫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다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1, 2, 3 이거는 배경, 그 다음에 3, 4, 5는 그게 배경에 나타나는 주인공들. 자,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광명체, 빛을 발하는 어떤 존재, 빛을 드러내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 태양과 달이죠. 태양과 달.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을 만들어서 빛을 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드러나는 그러한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태양과 달이 빛을 발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태양이 빛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거대한 가스가 지금도 불타고 있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속에서 지금 불이 타는 거예요. 타는 과정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 이게 태양빛이에요. 그럼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불타는 달입니까? 얼음 달입니까? 그럼 불이 없어요. 그런데 달빛은 뭡니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명체가 스스로 불타서 빛을 드러내기도 하고 뭔가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대한 광명체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되든지 달이 되든지. 근데 둘 다 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저 북한 땅에 김일성이 태양이다 하고 막 태양신을 섬기듯이 지금도 섬기고 있지만, 그런 태양은 아무 쓸모없는 우상의 태양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빛을 발하는 광명체가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에베소 5장 8절에 봤는데 그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면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빛으로 사는 것, 빛으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이 불태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있을 때에 그것은 이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이게 안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욕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디 뭐 카페 가는데 몇 사람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막 권사님 무슨 막 교인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누구가 막 어떻더라 저렇더라 남의 흉보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앉아서 믿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그걸 곁에서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믿는 것들이. 그러니까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이것이 빛을 잃어버린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삶 속에서 저런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뭔가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햇빛과 같은 원리예요. 그럼 달빛은 뭐예요? 빛이 오는 그대로 반사하는 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비추어 주는 것, 반사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사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권세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 속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빛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질병 하나만 해도 온 세계가 지금 팬데믹, 모두가 공포잖아요. 모두가 두려움이고, 그것 때문에 또 뭐 입국을 다 막으니까 비행기가 왕래하지 못하니까 뭐 수출 수입도 안 되지요. 뭐 경제도 엉망이지요. 뭐 하여튼 모든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움 속에서. 지금 상황 이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빛의 역할이에요. 뭐 돈 좀 나눠주고 뭐 그런다고 이 세상이 뭐 잘 돼갑니까? 그 얼마나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지난 총선 보니까 뭐 18세 이상 한 달에 150만 원 주겠다고 막 평생 주겠다고 공약하는 그 왜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됐는지 몰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진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진정한 권세예요. 이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휘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빛을 어느 정도 비춰야 됩니까?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나만, 그리고 내 주변만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 유대인들만의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이 세상 전체를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무슨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 예수님이 제자들,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 뭐 세리 마태, 또 유대인 독립 투쟁하고 운동을 일으켰던 열심당은 셀로친 시몬, 뭐 이런 사람들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뭐 밖에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뽑아서 열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내 직장, 내 가정 이거 돌보기 바쁜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십니까? 땅끝을 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늘 그냥 이 좀 한정된 곳에 고정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총선 이후에 그 어떤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가 쓴 글이에요. 읽다가 그냥 화가 좀 나긴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후보를 떨어뜨려 주신 그 시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대편에 이제 낙선한 사람이 있다고 그게 이제 좋다 그러는 거죠. 어느 도시 어느 누구 떨어뜨려 주신 시민 감사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목사가 그러고 있어요. 목사가. 참 얼마나 화가 나는데 그것도 뭐 아는 사람 같으면 가서 뭐라도 좀 해주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목사든 뭐든지 간에 그냥 자기 것밖에 못 봐요. 내 편이 잘 되면 무조건 옳고 남의 다른 편이라고 하면 무조건 저주받아야 되고 안 돼야 되고 못 돼야 되고 이런 시각으로 살고 있으니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열방 모든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여당과 야당 좌우 진보 보수 할 것 없어요.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생각이 좁아가지고 내 편만 옳고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막 저주받을 놈이고 죽일 놈이고 이거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어떤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글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이방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무기만 있으면 나라가 튼튼해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명체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합시다. 당신은 빛을 잘 발하는 광명체입니다. 빛을 발하는 두 가지 방법 아시지요? 속에서 불이 타서 빛이 나오든지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를 하든지 두 가지를 다 잘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권세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이방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제대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